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외치는 무신론자들에게 맞서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는 변론 책입니다. 불신 시대의 신앙의 핵심을 되짚어본 책인데요. 길을 묻고 진리를 찾는 이 시대의 회의론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는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품은 숱한 이들의 질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회의를 품고 있는 이들은 물론 스스로 믿는 바와 그 이유를 재평가하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변증합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은 이미 여러 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맨하튼을 비롯해서 미국, 뉴욕 세 군데 지역에서 약 6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이십니다. 팀 켈러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적이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으로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천뿐 아니라 구도자와 회의론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프롤로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씨름하는 이들에게 파트 1,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7가지 질문에 답하다. 1. 배타성 2. 악과 고통 3. 속박 4. 기독교의 불의 5. 심판 6. 과학과 기독교 7. 성경 인터미션 회의에서 믿음으로의 여정 사이에서 파트 2.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근거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다 8.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는 실마리들 9. 하나님을 아는 지식 10. 죄된 본성 11. 종교와 복음 12. 십자가 13. 부활이 던지는 도전 14. 영원한 삶 에필로그 이제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에서 3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씨름하는 이들에게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인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설문조사에 마음이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하는 미국인의 숫자는 10년마다 2배, 심지어 3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철학 교수와 교사의 약 10%에서 25% 정도는 정통 크리스찬들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고작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신앙의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한쪽은 더 신앙적이 되어가고 다른 한편은 덜 신앙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태평하게 열심히 사는 크리스천들은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해서 믿음의 이유를 둘러싼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영리한 회의주의자들의 탐색적인 물음에 부닥치면 그제서야 스스로 무방비 상태임을 깨닫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내면의 의심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회의는 반드시 긴 성찰을 거쳐 정리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의심을 자각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것만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의 의심까지 끌어안아야 합니다. 파트 1.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 1. 배타성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종교, 특히 제각기 배타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주요 전통 신앙인들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종교는 마음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파른 비탈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의 분열적인 속성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혹독하게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몇 차례 이를 구현하려는 대규모 시도가 20세기에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 공산주의 중국, 크메르 루즈, 그리고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나치 독일은 하나같이 신앙 행위를 강력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런 세속화 이론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모든 주요 종교들에도 신도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독교 성장세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정부의 통제로는 신앙을 소멸시키거나 무력화시키지 못합니다. 주요 종교들은 두말할 것 없이 다 괜찮으며 본질적으로 똑같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공격을 하나, 불교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으나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믿고 행하기를 요구하는 신, 사랑이란 말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진 신을 따릅니다. 종교는 균등하다고 동일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신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 즉 대다수 주요 종교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며 개화되었다고 내세우는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들은 저마다 영적인 진리의 일부일 뿐이고 그 어떤 신앙도 진리 전체를 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언뜻 보면 겸손해 보이지만 진리를 포착하고자 하는 온갖 노력을 헛짓으로 돌리는 토대로 삼으려 한다면 그 무엇보다 뛰어난 부류의 인식을 가졌다는 오만한 주장이 되고 맙니다. 종교적인 믿음들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조건들에 심하게 휘둘리는 법이어서 진리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를 담은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비난은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믿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옳다고 우기면서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는 건 오만하기 짝이 없다는 처사입니다. 라는 비난도 오만하고 바르지 못한 주장이 되고 맙니다. 배타적인 주장들은 100이면 100,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반론 자체가 일종의 신앙적 확신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종교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어느 특정한 신앙이 올바르다는 쪽보다 더 편협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이든 배타적입니다. 다만 그 길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종교적, 분열적 속성을 대하는 또 다른 접근은 저마다 자신의 신앙을 참이라 믿고 전파할 수도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 그 신앙적인 확신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을 뒤에 남겨둔 채 공적인 논의의 장에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들 대다수는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 힘입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예수는 이만저만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라는 말씀을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처지가 되어 살고 또 죽음으로써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 사는 이들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구세주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흔히 근본주의는 폭력으로 이어진다고들 하지만 지금껏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너나 없이 스스로 다른 믿음들보다 우월하다는 근본주의적이고 입증할 수 없는 신앙에 깊이 몰입하고 헌신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근본주의적인 신앙들이 그 추종자들을 이끌어 의견이 다른 이들의 눈에도 더없이 사랑스럽고 끌어안을 만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배타적일지라도 따르는 이들을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끄는 일단의 신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초기 크리스찬들의 신앙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당시 문화와 비교해보면 역사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관은 개방적이어서 거의 방임에 가까워 보일 지경입니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다양한 민족과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히 베풀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처럼 배타적인 확신 체제가 다른 이들에게 그토록 개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크리스찬들은 신앙 체계 속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너그럽게 베풀며 화해를 이룰 더없이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근본주의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힘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과 고통.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요셉의 사연을 본문으로 선교할 때마다 동일한 경험을 한 이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세상을 잘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더없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우주를 속속들이 파헤쳐도 고통에 대한 그럴듯한 답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건 답이 없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맹목적인 신앙이 또 있을까요? 악이 존재할 합당할 이유가 있다면 인간의 정신으로 쉽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일 자체를 고마워하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이런 이들은 거기서 얻은 통찰과 성품, 용기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눈이 뜨이면 삶 가운데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에 깔린 합당한 이유를 일부나마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하거나 소외되거나 굶어 죽거나 억압당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연 도태라는 진화라는 메커니즘은 죽음, 파멸,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 따위에 의존합니다. 이 모두가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자연계가 몹시 그릇되고 불공정하며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비극적인 사건이나 고통, 불의 같은 일들은 모두에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악의 문제를 다루기가 조금이라도 손쉬워지리라는 생각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학자 피터 크래프트는 여기에 답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의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해 세상에 왔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크고 깊은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고통스러운 경험 하나하나의 속뜻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쓰라린 아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품고 실제로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다가오는 죽음을 침착하고 대담하게 마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영웅이라면 을에 그러하리라는 세간의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몇 해쯤 이어지다가 마는 배우자나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 그 이전부터 누려오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상실하는 아픔의 크기를 인간으로서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류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하나님의 끝없는 배척을 예수가 감당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둡니다. 이처럼 예수는 곧 하나님이며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지상에서 꾸려가는 삶의 참혹한 현실에 맞설 깊은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임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허사가 아니라는 소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부활, 다시 말해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삶에 대한 위로 정도가 아니라 늘 원하던 삶의 회복입니다. 여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되돌려지고 바로잡힐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인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3장 속박.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인가? 만약 기독교 공동체와 동성애 공동체가 있다고 합시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하고 동성애는 포용적이라고 공동체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공동체 멤버 중 하나가 동성애에 반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그 그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쪽 다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확신들을 기초로 삼고 있으며 그 믿음은 포용하고 배척할 상대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작용합니다. 편협해서가 아니라 두 편 다 그저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따름입니다. 구체적인 신념과 실천 방안을 구성원들에게 책임지고 제시하지 못하면 그 어떤 공동체도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으며 공동체라고 말할 근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멤버들에게 적용되는 명쾌한 기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집단을 무조건 배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가 편협하고 억압하기보다 개방적이고 배려하는지 여부를 가릴 방도가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그 필요를 채우도록 가르치는 그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크리스천의 확장 패턴은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릅니다. 아프리카에서 1900년대에는 무슬림이 4배나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인구의 44%를 기독교가 차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프리카인들을 다시 빚어진 유럽인이 아니라 새로워진 아프리카인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출신 학자 라민 사네는 초자연성을 부정하고 개인주의에 치우친 세속주의는 현지 문화들과 아프리카인으로서의 됨됨이의 기독교보다 더 파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지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여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로막는다고들 넘겨짚습니다. 실제로 구속과 제한이 자유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났다면 몇 년이고 피아노를 치고 또 치면서 연습을 거듭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는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행위이나 더 풍성한 자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해 특정한 일을 하는 자유를 일부러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올바른 한계, 자유를 불러오는 구속을 찾아내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인간 본성과 세상의 실상에 잘 부합되는 구속은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 그리고 더 깊은 기쁨과 만족을 낳습니다. 사랑의 여러 원리들 가운데 하나는 더 큰 친밀감을 누리려면 독립성을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주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제한과 통제, 곧 인간의 본성과 잘 들어맞고 자유를 불러오는 제약과 제한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건강하려면 서로 독립성을 잃어야 합니다. 한편만 그래서는 안 되고 양쪽이 서로에게 그래야 합니다. 신과의 관계를 보면 일방적이고 인간이 신에게 맞춰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육신과 대속사역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맞췄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였으며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크리스천을 구속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켜 자신을 주셨는지를 알고 나면 두려움 없이 자유를 포기하고 그분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찾아 누리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C.S. 루이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루이스는 대꾸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겐 쉽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게 마련입니다. 누가 나서서 부탁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든 다 해주려고 합니다. 상대를 즐겁게 해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러고는 서슴없이 그 일을 합니다. 돈이 들고 큰 불편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겉만 보고 어안이 벙벙해진 친구는 완전히 코가 꿰였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에 빠진 당사자의 속마음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네, 오늘은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중에서 프롤로그에서 3장까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에서 7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